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섰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쉬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조혜관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더 크게 해보세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은 하고 시작하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재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비유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시대에 오실지 우리 다음 시대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종말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설명을 분명히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은 천국 백성이 세계 끝날까지 다 전파된 다음에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끝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림 내가 예수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말씀을 해놨어요.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라.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자칭 선지자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권능을 많이 행하는데 거기에 절대 속아 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4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대에는 이런 이단들,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자칭 예수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 3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보면은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죠. 주님의 승천을 타국에 간 주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주인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달란트로 묘사하고 있고, 종에게 일정한 달란트를 맡기고 다시 돌아오는 주인의 모습을 주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맡겨준 달란트를 정산하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으로 오늘 25장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당시에 사회 간섭을 그대로 주님께서 표시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충성된 두 종과 악한 종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 주인은 큰 손 투자가예요. 얼마나 큰 손이냐면은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하여튼 무슨 사업을 했는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갑절이나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한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 요새 우리 쓰는 말로 탤런트죠. 연예인을 많이 지칭을 하죠. 탤런트.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달란트의 어원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1달란트가 금 34kg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또 그 화폐 단위인데 마태복음 18장이나 우리 25장에 보면은 6,000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금 한 달란트가 중량이 신약과 구역은 좀 표시가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은 대략 한 30kg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금 30kg. 작습니까? 많습니까? 요새 금 가치가 하늘을 치솟는데 전부 다 금 사재기를 하는데 우리 그 권사님 금 30kg이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금 한 달란트가 노동자 6,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품삯입니다. 하루 우리 노동자 요새는 평균 보면은 뭐 2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새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금 한 달란트가 12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5달란트면 60억 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는데 작은 것을 맡긴 게 아닙니다. 엄청난 크고 값어치 나는 분량의 돈을 맡긴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해야 할 것이 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고리 대금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6%로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도 그렇죠. 처음에 안 갚으면 더블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고리 대금업이 60%까지 이자를 받아내는 업종으로 발전을 했어요. 이 당시에. 오늘도 똑같죠. 사채업자들 보면. 이것을 중심에 알고 주인이 설명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처녀 비유는 성도의 영적이고 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성도의 실제적인 동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갖추어야 되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 달란트 비유에서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갔느냐 하는 모습, 이걸 지금 강조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주님의 재림에 있지 않고 재림한 후에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데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기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있습니다. 근데 주인께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길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보시기에 종들을 딱 살펴보면 알잖아요. 저놈은 큰 그릇이 될 놈이야. 저놈은 작은 그릇이 될 놈이야. 아, 요놈은 요거 별로 쓰잘데 없는 놈이야. 다 알잖아요. 우리 김호사님 비즈니스 하시지만은 이게 맡아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분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게 맡길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근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보면 불평과 불만이 너무나 많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소유를 했는데 그걸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아휴 나는 맨날 탁신장에서 주차 관리만 하나? 나는 맨날 주방에서 주방 설거지만 하는 사람인가? 어느 사람은 회장이 되고 어느 사람은 무슨 이렇게 감투를 써가지고 맨날 입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이런 일만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류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과 기질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꼭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학업도 지식도 명예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소명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하고 사명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녀도 내 거고 하나님이 명예와 부를 주셨는데 이것도 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심판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딱 입성을 해서 보니까 다음 단계가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그 육신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어떻게 주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선악간에 그 육신에 행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가 그거입니다. 얼마나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용을 했느냐 남겼느냐 이게 관점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게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각각 다른 것이잖아요. 또 하나 보십시오. 재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서 표현을 했지만은 종에게는 하인에게는 관리하는 관리만 있을 뿐이지 그 재물을 사용할 사용권은 없습니다. 노예제도 미국의 노예제도가 많았죠. 노예에게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런 것만 있었지 사용할 권한은 노예에게 있지 않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에게는 관리 권한만 있지 사용권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주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식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건강도 내 학문도 내 명예도 내 재산도 내 부귀영화도 말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비율이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분명히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능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맡긴 달란트는 반드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산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산하실 때에 주님 앞에 무슨 정산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자 회계장부를 보자 조유광
너 결산의 근거는 주인의 원금입니다. 원금. 자, 내가 너희한테 원금을 줬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지. 보자. 내역을 좀 보자.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을 내가 아니라,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자, 장부를 내놓고 따져보자 할 때에 얼마나 정당하고 떳떳하게 인생 장부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놓을 수 있겠어요. 이 주인은 종들의 성실성 유무에 따라서 상급을 주었습니다. $5, $2에게는 동일한 상급을 주어졌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또 하나가 있죠. 내 주인의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해라. 그 당시에는 종들은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예들은 주인과 한 상의 밥을 먹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 이리 와. 내 주인의 잔치 자리에 함께 와.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 격상된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주인과 동적인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1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원금을 주인한테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바다가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인이 흡족하게 남겼냐고요. 남기라고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남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지게 세워졌다고요. 근데 무엇을 남겼냐고요. 이 $5, $2는 즉시로 가서 무슨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죠. 뭐 고리대금업을 했는지, 여기 보면 고리대금업이 60%까지 올라가니까 그걸 했는지, 아니면 무역업을 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즉시로 가서, 무슨 말씀이에요? 맡긴 사명을 즉시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로 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뭐 세상 말로 통밥을 굴리지 않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남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첫사랑 때는 다 잊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를 했죠. 유행가 가사 중에 유명한 가사가 하나가 있다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잊혀져 간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처음에는 감격하고 뜨거웠는데 조금씩 잊혀져 가고, 그 은혜의 감격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한번 보십시오. 보소서, 주인에게 당당하게 보소서,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마찬가지죠. 남겼나이다. 주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국에 간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당당하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으니까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나 당신의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주 구두쇠이고 수전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여, 보십시오.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제가 별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최소한의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겼어도 60%는 더 받아서 원금에 가깝지는 않지만은 남겼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별리라도 맡겨서 찾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을는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변명이나 하고 궁색한 이유를 대고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과거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생 결산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들을 어디에다가 남겨야 합니까? 어디에다가? 이 세상에 남겨야 합니까? 아니면 천국에 남겨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미리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보물을, 달란트를 하늘에 쌓아두느냐, 이 땅에 쌓아두면서 살아가느냐, 관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은 전부 다 이 땅에 쌓아두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종류예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천국에다 쌓아놨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그런 것은 아니죠. 본문 말씀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재능의 차이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에 우리의 내 환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적당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다 똑같죠.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재능이 크고 조그만 하찮은 일을 맡겼다고 해서 재능, 그게 아닙니다. 재능의 차이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달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었죠. 반드시 돌아오는 날 정산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남겼죠. 세 번째는 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수전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땅속에 파묻어 놓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 비유에는 핵심은 결과의 차이입니다. 결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결과의 차이는 극과 극으로 나타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움 내 쫓김을 받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과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비유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는 거기에 주인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생명의 열매로 결실을 맺혀주신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무엇이에요? 충성뿐이라. 함께 해봅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달란트를 주님이 정산하는 그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